오늘 시편 2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다윗은 악인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원수라고까지는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마음을 긁어 놓는 사람들, 나를 심적으로 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둘씩은 다 만나게 되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원수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주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면 좋을 텐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나 아주 친한 친구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더 힘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다윗 한 사람만 놓고 보면은 그가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순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아도, 또 사무엘서를 비롯한 성경을 읽어보아도 다윗은 그 원수 때문에 늘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인이었던 사울, 또 자기 친아들 압살롬입니다. 장인이 그를 광야로 쫓아내었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도 이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절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소경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부르짖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하라고 말리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 질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또 내가 부인하고 내가 복수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약속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꾸든 그 사람을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듭니다. 이 무슨 고백입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이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 항복한다는 의미죠.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혈기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나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사실 다윗은 장군이었고 그는 한 나라의 왕까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보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도록 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그 원수 갚자고 뛰어다니면은 내 마음이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고 결국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또 원수가 원수를 또 낳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원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고 아들이었는데 이 부끄러운 문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이 문제를 아뢰습니다. 기도와 험담의 차이는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왔으니 사람에게 험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상처 입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친히 최고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나의라는 말이 2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여호와는 힘과 방패이시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꼭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객관적으로 여호와는 힘과 방패시다. 그렇게만 고백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원수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이 특별히 인간관계, 내 가족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직접 해결한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두 다 행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응답받고 나의 노래와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원수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